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의 난제는 믿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아멘. 인생에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만 생긴다 그러면야 더 이상 좋을 것이 없겠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내가 풀 수 없는, 그런데 내가 풀어야 되는 그런 난제가 뚜벅뚜벅 내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저번 교회에 있을 때에 땅을 이제 어렵게 100평을 샀는데 이 100평이 1500평 중에 귀퉁이 100평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지목이 아주 복잡해서 그린벨트로, 그 중에는 그린벨트도 있고 도로부지도 있고 소방도로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 대지가 200평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100평을 산 거죠. 그리고 나머지 1400평은 이 원주인이 가구 공장 하는 사장님한테 팔았습니다. 그 이제 얼마 지났는데 그 가구 공장 사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웃에 살아도 생전 찾아오지 않더니 이제 찾아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100평을 자기 회사한테 팔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쉽게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요 끝에 우리가 100평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팔려고 해도 땅 모양이 이렇게 됐다고 딴 사람들이 우리는 알박기 한 건 아닌데 우리가 먼저 산 건데 아무튼 그렇다고 이거 좀 팔으라는데, 그 자세가 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께 홀대하면서 접근하는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게, 그분은 거의 그 당시에 사업으로 자수성가해서 한 60대 초반 정도 됐고 저는 30대 중반 후반 조그마한 교회 목사였으니까 그분이 딱 볼 때는 나는 쥐치락쥐치락하면 그 속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는, 실제도 그랬어요. 내가 부동산 두자를 하나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교회를 지으려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있었는데, 근데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교회 지려고 저희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홀딱홀딱 팔거나 이럴 수 없다. 그런데 또 사장님 얘기, 마음이 착한가 봐요.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1500평에서 요 끝에가 이렇게 딱 남의 땅이니까 팔기가 애매해서 그런다니까, 그러면 동네에 우리 교회가 대토할 땅을 당신이 알아봐 가지고 거기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보고 고려해 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찾아보는데 없는데요. 그럼 없으면 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와가지고 그래도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살려고 그러냐니까 자기가 자금이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팔아야 되는데 이 땅이 이렇게 알박기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사장님 그 옆에 우리 100평 못 산 100평이 있었으니까 그걸 우리한테 데려 팔으라. 그러면 제가 현찰로 바로 답을 주겠다. 그랬더니 안 되겠대. 아무튼 집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나중에 연락 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100평 하면 이렇게 길다는 200평이 돼요. 거기에 나중에 교회를 지었는데 200평이 이렇게 됐는데 그 200평 옆에 그 1500평짜리 중에 도로부지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100평만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보러 도로부지도 함께 사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럼 우리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엄청 억울하지. 그건 사가지고 우리가 쓸 땅도 아니에요. 쓰지도 못해. 거기 건물을 한 평도 지을 수가 없어요. 도로부지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이걸 사야지 교회는 제대로 지을 것 같으니까 제가 또 착한가 봐요.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오히려 설득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가 이때 안 사면 또 안 되니까 그게 좀 무리를 해서 사자고. 그리고 이제 이걸 사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거의 값이 비슷한데 조금 깎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값을 치르고 이걸 마저 주기로 했는데 돈 준다는 날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돈 받으려고 분할 등기를 해서 줘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그 도로부지를. 알았더니 국가에서 법으로 도로부지는 잘라서 못 판다는 법이 있었대요. 우리 할렐루야지. 근데 그 사람도 그걸 모르고 나도 그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계약서. 그러니까 이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땅값으로 그거로만 주기엔 너무 억울하니까 1,000만 원을 더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94년도의 일입니다. 그 당시 1,000만 원 그 동네에서는 꽤 좀 큰 돈이었는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 그런데 또 내가 착한가 봐.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1,000만 원 그럼 더 주고라도 그걸 사자. 그리고 샀어요. 근데 그 자세가 계속 안 바뀌어. 그냥 너 같은 건 내가 이렇게 하면 나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진짜 계속 다 따라가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성에 저도 인간인지라 그 무시당하는 어떤 그런 때 느끼는 어떤 나쁜 기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누적되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뚜껑이 팍 열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이제 뭐 이게 뭐 은행 가서 근저당 설정된 거 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은행 직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뭐 푸는데 근저당 푸는데 비용이 20만 원, 그 당시에는 잊어버리다니 20만 원이 들었는데 그 20만 원은 새로 사는 사람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전혀 인폼이 없고 그냥 갔는데 20만 원 내놓으라 해서 돈이 없습니다. 그때 실제는 돈이 없어요. 뭐 주머니에 있어봐야 1, 2만 원 들고 다니 그럴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이 한 20만 원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요. 진짜 네가 돈을 도와줬어. 이게 막 팍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또 주여 그러고 참고 제가 몰라서 못 가져왔고 지금 없으니까 사장님이 좀 대신 내시면 제가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돈 좀 가지고 다니세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고 왔는데 목사가 열받으면요 다 일러요. 누구한테 일냐면 하나님한테 일러. 그 다음날 하나님한테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저께 사실은 엄청 자존심 상하고 우리 교회도 무시당하는 것 같고 작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무시당하면 되냐고. 여태 몇 번이지 않냐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답이 없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잔금 치르고 이제 이 사람이 사장이 제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찾아온 거예요. 다 뭐 정리하면서. 그러면 딱 하는 말이 이래요. 나는 목사님하고 거래해가지고 내가 된 대로 내 뜻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요. 요 말투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진짜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목사님 막 도와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냥 거기다 대고 야 사장님 겪었으니까 이제 알겠어요? 라고 하고 싶은 말이 욕까지 올라와. 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유 사장님도 제가 이렇게 받은 복 사장님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장님도 하나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보내줬어요. 제 마음에 이런 것이 막 쌓이더라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감정이나 내 인격으로 삶의 난제를 풀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그 믿음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삶의 난제를 믿음으로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아주 큰 숙제를 던졌습니다. 얘들아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을 시키지 못할 수는 없지만 실족시키면 안 돼. 너희들한테 독이야. 좋을 게 없어. 너에게 화로다. 그래. 네가 볼 때 작은 자라고 여겨서 우습게 여기고 그 사람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네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홀라.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많은 그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해. 근데 그가 깨닫고 와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줘. 얼마까지 용서해 주냐고?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미안하다 그러면 받아줘. 그 얘기를 딱 듣고 제자들이 대뜸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희들의 믿음을 키워주세요. 그래요.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은 그렇다. 키워주세요. 그래?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물 들어서 저 강에 던지라면 뽑혀서 침겨지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종의 비유를 하나 말해줄게. 한 종이 그날 아침에
풀 베고 양치고 농사짓고 그 업무를 주인한테 받아서 하루 종일 일했어. 저녁에 들어왔는데 일했으니까 가서 쉬어라 그러겠냐? 지금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종은 준노예국의 개념이고 24시간 근무 개념이에요. 새벽이라도 주인이 부르면 뛰어나와야 될 그런 것으로 우리나라 뭐 2조 시대 그 이상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느냐? 저녁에 파김치가 된 종한테 야, 나 저녁 먹게 저녁상 차려라. 그리고 차린 다음에 야, 들어가면 안 돼. 나 이거 먹을 동안에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더 필요하지만 잠깐 기다려. 끝날 때까지 있어.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가서 먹어. 그러면서 그제서 아우 고마워. 그러겠냐? 너희도 그렇게 행한 다음에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순종하면 그게 믿음이 커지는 거야.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5절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왜 제자들이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 제자들이 뜬금없이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는 말을 요청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제자들의 질문이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고 여러분들의 요청이 돼서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으로 삶의 난제들을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삶의 난제는 믿음으로 풀어야 되냐면 내 능력으로는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원리는. 왜 삶의 난제는 믿음으로 풀어야 되냐면 삶의 난제는 내 능력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 5절 말씀은 5절부터 종의 비유까지 한 덩어리로 해석할 수가 있고 시작을요. 그 다음에 그 앞에 1절부터 4절까지의 연장선상에서 5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 버전이 한 20몇 개 절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5절 앞에 우리 한국 관계는 그렇게 안 되는데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는데 그리고라는 and라는 말을 거기다 썼어요. 영어 버전은 한 반 정도. 이 and라는 말은 그 앞의 내용과 이 5절은 연결된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해석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연결된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 가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야, 작은 사람이라고 깔보지 말고 실족시키지 마. 실족시키면 너 안 좋아. 네가 안 좋아. 그 사람 죄 지면 경고하고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 그래도 용서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몇 번씩 하냐고?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 구하면 용서해 줘. 이 내용이 앞의 내용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이 내용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었는데 제가 표현을 큰 숙제라고 들었어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유, 그거 껌이죠. 아유, 그거 70번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주 쉬운 일이에요. 이런 반응이 하나 있을 거고, 다른 반응은 아, 좀 하라 그럴 걸 하시지. 어떻게 잘못했다고 죄짓고 잘못했다 죄짓고 잘못 이걸 7번씩 더군다나 하루에 7번씩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래. 자,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서가지고 아무개야 너한테 하루에 7번씩 잘못했다면 그 7번이나 다 용서해 줘 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속으로 뭔 생각하겠어요? 아유, 그거 쉬워요. 알겠습니다. 그거 뭐 문제도 아니죠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유, 하라고 할 걸 하시지 어떻게 그걸 나한테 하라고 그래 라고 하겠어요? 제가 본문을 몇 번 묵상하고 이 질문을 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얻어진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입장은 후자였어요. 아니, 하라는 걸 해야지.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래야지. 세상에 7번씩 7번 어떻게, 이거 7번이라는 완전수거든요. 8도 와도 용서하고 10번도 와도 용서해라. 완전히 용서해. 그 뜻이거든요. 단순히 7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알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아, 세상에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러지. 근데 그 예수님이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아, 예수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못해요.
이렇게 탁 대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요.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빙 돌려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을 키워주세요. 믿음을 키워주시면 그러면 할 수 있지 몰라도 제 능력이나 제 인격이나 제 성품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주세요. 믿음을 키워주세요. 그러면 그때 말한 제자들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 영적 수단이라고. 성경에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모해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실 것을 생각하고 크게 믿음을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또 빌립보서 4장 13절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삶의 난제가 한두 개가 아니지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중간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로 오는 영적인 통로와 수단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오기만 하면 내 삶에 산재되는 난제들은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난제가 뭐냐면 7번씩 하루에 7번 용서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너무 그 주님이 그냥 한 2번만 용서해주고 3번부터 용서하지 마라 이랬으면 차라리 좋을 텐데 그것도 힘들지만 해볼 만한데 7번 하라고 이건 7번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8번도 와도 10번도 와도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쉽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제 인격으로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올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오늘 여기 상징적으로 용서를 가지고 삶의 난제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 삶에 산재되는 난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분야별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내 성질 때문에 내가 힘든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어요? 남의 성질이 아니라 내 성질이 어떤 거를 내가 알아.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난제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혼자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하지 못한 거기서 오는 난제가 있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난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었는데 주일 지키라 그러지. 또 뭐 헌금하라 그러지. 그동안 술 담배 먹은 거 이제 끊으라 그러지.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 얘기가 그러더라고.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는 사람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 몰래 피는 담배가 이게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난제 아니요, 난제. 저 어릴 때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나중에 권사 장로 됐지만 아버지가 집사인데 쪼그리고 앉아서 피는 건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대지게 혼나고 그러셨는데 이거 삶의 난제 아닙니까? 누구는 모르지만 내가 느끼고 있는 난제, 하나님과의.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난제 있고요.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에서 난제 있어요. 이 난제라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난제나 이런 난제나 난제라는 자체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이거 뜻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순종의 의미도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그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면 삶의 난제가 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와야 된다. 그 빌려오는 것은 믿음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믿음을 이게 이 동사적 믿음입니다. 동사적 믿음은 믿음이 점점 커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 믿음을 주세요 안 하고 믿음을 키워주세요 그랬더니 정확히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을 키워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해답으로 준 게 뭐냐면 순종하면 돼. 그리고 종의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종은 아침부터 일하는 거 다 순종입니다. 끝나고 와서 저녁 차리는 거 순종입니다. 먹는 동안에 집에 안 가고 자기 집에 안 가고 거기 시중 두는 거 순종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아유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역시 순종입니다. 순종과 순종이 이렇게 순종이 될 때에 너희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순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순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자꾸 곱씹어 보세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했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냥 전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명령형으로 얘기해요. 아주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자,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초대교회 제자들과 120명 성도가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이 그들에게 누워서 떡 먹기겠어요? 아니면 난제였겠어요? 분명히 난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유대교에서 아주 핍박이 심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요. 사회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에서 쫓겨나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조직적으로도 엄청난 이 난제였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도자가 살아있어서 육신적으로 살아있어서 내가 앞장설 때가 따라가자 그러면 따라가기가 쉬워. 근데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육체는 뭐예요? 이미 죽고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여러분들 사도행전 끝자락 누가복음 이런 것도 이렇게 쭉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딱 죽자마자 요즘 말로 모든 제자와 믿던 자들이 멘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이 와해될 뻔했어요. 예. 조직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위험부담률이 커. 명령에 비해서. 예.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명사적인 믿음,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야. 그리고 동사적인 믿음, 이제 그러니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 이 믿음을 확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안 할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모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걸 보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더 커졌겠어요? 작아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커졌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순종할 때 믿음이 커지고, 그 커지니까 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까 더 열매가 있고, 열매를 보면서 더 믿음이 커지고, 이것이 계속 연장된 겁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것은 그들이 삶의 난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둘씩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중앙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삶의 난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했기 때문에 그 해결의 덕을 누구까지 보냐면 지금 우리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초대교회 때 그들이 순종해서 풀어놓은 난제들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 영향 아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난제가 왔을 때에 내 인격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그걸 해결하기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눈 딱 감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그 난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어진다는 거예요.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삶에 더 큰 난제가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둘씩 풀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가서 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왜 삶의 난제를 믿음으로 풀어야 되냐면 그것이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내 승질대로 그걸 풀어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순종으로 풀어가게 되면 열매가 다르다 이 뜻이에요. 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우리가 실행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이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삶의 난제를 명품으로 만든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7번 했는데 7번 용서해. 내가 용서는 못하지만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 야, 진짜 참 저분 진짜 대단하다. 이 명품인 거예요. 만약에 이 4절을 우리 성질대로 쓴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예. 만일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면 3번까지는 용서하지만 그 후로는 얄짤없는 것을 기억하라. 내 성질로 쓰면 그것도 많이 절제해서 쓴 거예요. 제가 쓴 이 수법이 뭐냐면 우리 아들들한테 너 아빠가 2번까지 봐줘. 3번째 그러면 너 혼날 줄 알아. 근데 요 녀석들이 머리를 써서 그 건에 대해서 2번까지만 해. 또 다른 건으로 2번까지만 해. 아주 요것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때 쓴 게 뭐냐면 2번까지는 내가 참지만 3번째 똑같은 걸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이게 내 성질로 해. 그래서 그 삶의 난제를 이제 풀었다 손칩시다. 7번 용서해서 맺은 열매와 그러지 못해서 맺은 열매가 열매로 볼 때, 여러분들 브랜드로 볼 때 어떤 게 더 명품이겠어요?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맺은 것이 명품 아니겠어요? 이것은 하품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기왕에 어차피 삶의 난제를 풀어가긴 해야 되는데 풀고 나서 명품으로 열매가 맺어져야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싸우면 이 사람이 이겼는데 실제는 이 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싸우면 이 사람이 졌는데 실제는 이 사람이 이긴 거예요. 예. 권력과 힘으로 삶의 난제를 막 욱박지로 대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명품이 아니에요. 하품이지. 주님은 내 삶에 난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난제 이후에 맺혀지는 것이 명품으로 맺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믿음으로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것은 곧 난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에 대한 이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간접 경험한 것도 있기 때문에 동화돼.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게 내 삶에 지금 복음 증거라는 것을 했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동안에 40에 하나 감한매는 뭐냐면 유대인의 처벌법인데요. 40대 때리면 자주 사람을 무시하는 격이 되니까 하나를 감해서 39대 때리는 형량이 있었어요. 그 39대 때리는 거를 5번이나 맞았대.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그걸 맞으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이 얼마나 정말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이 연구하면 바울도 이 성격이 한 성격 하는 사람이거든요. 막 해가지고 에이씨 그리고 확 뒤집어 엎듯이 하면 그 자리에서 뭐 칼에 맞아 죽든지 뭐 그러고 끝났을런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나 다시는 예수 증거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삶의 난제는 순간 해결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맺어진 삶의 난제는 하품짜리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삶의 난제를 명품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삶의 열매를 어떻게 하품짜리로 보겠냐는 거예요. 상품으로 보지. 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난제를 뭐로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성격이나 자기 아이들은 풀 수도 없지만 그거 가지고 억지로 어떻게 해서 풀어가면 열매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들 밭에 농부도요. 가끔 왜 가을철 되면 이거 어떻게 배가 이런 진짜 애 머리같이 막 이따만한 거 막 딱 봐도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그 아나운서가 어떻게 이렇게 참 명품 배를 만드냐니까 아유 말도 마세요. 아마 농부는 봄 되면서부터 이 가을에 이게 명품 만들어야 되는데 벌써 이거 자체가 그 삶의 난제예요.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 거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가지들은 잘라주는 것도 하고 뭐 비바람 이런 거 오면 또 다시 세우기도 하고 또 뭐 좀 나중에 하면 뭐 알잖아요. 뭐 포장지도를 싸가지고 하나씩 다 관리하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렇게 공을 기울여서 이게 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의 열매 하나를 공들여 명품 만들게도 그런데 내 인생의 삶의 난제를 하품자리로 만들면 되겠냐는 거예요. 농부의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노력도 역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해야지. 좀 억울해도 그렇게 해야지. 참기 힘들어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야 그 삶의 난제가 해결된 다음에 명품 누구도 참 바라보면서 끄떡끄떡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맺혀지게. 그러기 위해서 삶의 난제는 믿음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물건은 사실은 삶의 난제를 노력해서 푼 결과의 발명품들입니다. 멀리 가야 되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자동차가 만들어진 것이고 먼 나라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뭘 써서 남겨야 되는데 써야 될 도구가 필요하니까 볼펜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삶의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지식도 동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여러 재료도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합축돼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삶의 난제도 그냥 명품이 될 수 없겠죠. 풀어갈 때에 주님께 매달려 기도도 하고 주님의 능력을 빌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길 때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순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아져서 내 삶의 난제는 시작은 난제로 시작했지만 끝은 정말 먹음직스러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열매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난제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와 그 문제를 풀어가라고 해법을 주시니 어려운 거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이 말씀 주시고 많이 힘들 거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은 이것이 힘들어도 아름다운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으리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 내 삶의 난제가 믿음으로 풀어져 아름다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